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수요일 아침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를 통틀어서 원하는 게 있다면 아마 내 인생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다 원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통이라고 말하죠. 많은 분들이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무조건 잘 되는 게 형통인 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순적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인생이 그렇게 좋은 일만 생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병행되어져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형통을 원해요.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제 인생을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무조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형통, 만사 형통, 그 형통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무조건 잘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과 나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이 형통이에요. 한번 볼까요? 성경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뭡니까?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짜증나는 일, 괴로운 일, 분노하는 일, 감사한 일, 이 모든 것들이 인생 가운데 벌어지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해져서 나중에 뭘로 된다?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뭡니까? 이게 형통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 선으로 끝난다. 다른 말로 형통으로 끝난다. 이 말 아니겠어요? 형통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다 인정해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요셉이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만, 요셉이 과연 인생 가운데 괴로움도 슬픈 일도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형들에게 미움받았죠. 그리고 그 미움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괴롭혔죠. 괴롭힌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심지어 요셉을 아버지 몰래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상인들에게. 그래서 그 상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또 팔아버렸어요. 이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누가 요셉의 인생을 보고 요 장면만 보고 형통하다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요셉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형통은 다르다라는 거죠. 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요셉은 형통했다. 그리고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봤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형통함이 보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 요셉은 형통했다고 했는데 형통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형통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잘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떻게 형통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러므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형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그 요셉이 고통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슬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실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가 즐거운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했다. 영원히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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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요셉은 형통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을 거예요. 가정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정이 점점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누가?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이냐?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형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형통한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윗 못지않게 다윗을 따라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별명이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윗과 비슷한 삶을 산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오늘 본문은 그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공통된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둘 다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다윗을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강성했다. 또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했다. 이게 형통이에요. 또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자, 이겼다라고 보니까 형통했구나라고 보지만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전쟁도 없어야지. 전쟁이 얼마나 사람의 목숨을 쥐어 흔드는 괴로운 사건입니까? 그렇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전쟁이 없어야 돼, 다윗에게는.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평안해야 돼. 근데 전쟁이 늘 있었어. 전쟁이 있었는데 형통하대. 왜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형통일까요? 환난이 있으나 갈등이 있으나 괴로움이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형통이다. 오늘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죽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사울에게 쫓겼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미친 짓도 하고 블레셋 왕 밑에 수하에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었으나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인생 가운데 그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만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형통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과정이 있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은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한마디를 남기죠. 어떻게 말합니까?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3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야. 너가 형통할 거야. 형통의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죽었어요. 형통의 방법이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 난 죽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대장부가 되어서 슬픔을 거두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그 길로 행하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의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의 방법이 나와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유일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이 형통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왕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이 왕은 다윗의 길로 갔더라. 이 왕은 다윗의 길이 아닌 곳으로 갔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이 기준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다윗의 길이 아닌 곳으로 간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다윗처럼 형통한 자가 되어 그 길로 간 거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간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죠. 괴뢰 정권입니다. 쿠데타로 만들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북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지었고 하나님이 아닌 신상을 두었고 그 백성들을 혼미하게 했고 그 백성들을 악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형통한 자가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불통한 자가 되길 원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뭡니까?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히스기야의 생애도 다윗과 비슷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와 함께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단순하게 써있지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했다. 왜? 그도 다윗의 길로 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았다. 자, 본문은 히스기야의 신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다윗처럼 정직한 신앙은 뭐겠어요? 말씀대로 산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직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바른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직한 신앙생활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정직한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그 영적으로 정직한 사람은요, 도덕적으로도 정직해집니다. 도덕적 정직이 먼저가 아니에요. 영적인 정직이 먼저예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히스기야는 둘 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정직은 무엇이냐면 일편단심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유혹이 와도 미혹이 와도 다른 신들에게는 곁눈질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직한 신앙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정직한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신도 믿어보고 저 신도 믿어봤어요. 하나님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의 신이 있어요.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에요. 남신은 바알이요, 여신은 아세라인데 이 두 신이 풍요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들 앞에 풍요를 원하면 제사를 지내는데 성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남신과 여신이 그 행위를 통하면 그 예배를 받는다라는 게 때문에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믿어. 그 외 잡신도 다 믿어. 왜?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으면서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혼합주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제일 싫어하는 거.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믿었어요. 성경을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게 뭐냐면 여러 산당을 제거했다. 이 산당은 우상을 섬긴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 산당들을 다 부숴버린 거야. 그리고 주상을 깨뜨렸다. 그 산당 안에 있었던 주상 다 깨뜨려버렸어요. 아세라 목상, 나무로 된 우상, 이거 다 깨뜨려버렸어요. 그리고 놋뱀도 처분해버렸어요. 놋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나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지만 놋뱀을 바라보고 고침받았어요. 이 사건이 기억하시죠? 누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놋뱀이 고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도 그 놋으로 만든 그 뱀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신으로. 그걸 느후수단이라 그래. 느후수단이 뭐냐? 청동으로 만든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 놋뱀도 부숴버렸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고치신 것인데 이 사람들의 행위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이것저것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왕으로서 더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더 정치를 잘하려면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봐야지 했을 유혹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과감하게 다 박살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었어요. 이게 뭡니까? 혼합주의를 배제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직한 신앙이었다라는. 육적인 간음도 심각한 죄이지만 영적인 간음 더 심각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간음이 뭐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혼합주의입니다. 크리슬람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슬람과 기독교를 합쳐놓은 종교가 크리슬람이에요. 하도 이슬람과 기독교가 싸우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특히 아프리카 쪽에서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전쟁이 심합니다. 만들어진 신앙이에요. 야, 알라나 하나님이랑 똑같은 신인데 우리 화해하자, 같이 짬뽕 해보자, 혼합해보자,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자. 좋은 의기 같죠? 좋은 얘기 같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미국으로 건너가고 몇몇 사람들이 이 크리슬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히스기야는 정직한 신앙,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었어요. 베트남에 가면 카오다이교라고 하는 해괴한 종교가 있어요. 이 종교는 온갖 신을 다 믿어. 예수님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알라도 믿고 그리고 힌두도 믿고 다 갖다 놔. 사진을 집에 가보면은 예수님 사진, 석가모니 사진 뭐 다 갖다 놔. 그리고 다 믿는 거야. 이게 카오다이교예요. 이런 종교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혼합주의는 말세가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야고보 4장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자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믿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이게 점점 심해질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그래요. 나 하나님만 믿는데? 나는 불교 믿지 않아. 하나님만 믿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이 두 주인의 정체가 나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두 주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물이야, 재물. 재물 안에는 돈도 들어가고 부동산도 들어가겠죠. 다 들어가는 거야. 물질적인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 감사한 거고, 너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재물을 위하만 살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배반한 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하나만 선택해.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뿐만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 정직한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다 집어치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합니까? 안 돼, 그것도. 형통하길 원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또 하나. 영적으로 정직했던 히스기야는 도덕적으로 정직해집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다바크란 뜻이에요. 다바크. 이게 무슨 말이냐? 꼭 붙어 있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살짝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그대로 다 지켰더라. 말씀을 지켰더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도덕적인 정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반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고, 두 번째 도덕적으로도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짓말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난 거짓말하고 살아. 하나님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난 형제를 미워하고 살아. 성령에 반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대로 산다는 건 도덕적으로도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았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엇이 죄예요?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뭐라고 썼습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지는 거야. 즉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게는 죄가 생겨나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나는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는 도덕적으로도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계속 다바크 붙어 있게 된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은 형통한 자가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열왕기하 18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왜 그와 함께 했느냐? 자, 왕으로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보다 강력한 나라의 임금들과 정치를 해야 돼요. 이 당시에 주변국 중에 가장 강성한 나라는 어디였냐? 아수르였어요. 그리고 바벨론, 애굽 다 있었어. 근데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야.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애굽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할 만도 한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신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정말 나중에 알다시피 남쪽 유다를 다스렸던 히스기야를 통해서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기,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남쪽 유다는 멸망시키지 않고요, 북쪽 이스라엘만 멸망시키게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 형통한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힘 있는 누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보세요. 역대하 32장 22절 23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아수르에서부터 보호해 주었다. 어떻게? 사면으로 동서남북 빈틈없이 보호해 주셨다. 그랬더니 주변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히스기야와 그 나라를 하나님 보호하시는 걸 보고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잖아요.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 본문 9절 말씀 볼게요. 12절 볼게요. 열왕기하 18장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북쪽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은 멸망, 남쪽은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패는 단순해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자, 모세가 죽고 차세대 리더로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아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처럼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유언합니다. 근데 유언이 똑같아. 성경을 봐요. 여호수아서 1장 8절부터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지만 됩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이 뭐예요? 성경이요. 말씀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리고 다시 한번 되뇌이며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인생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부여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